말씀은 역대상 제1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고 9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희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로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사하였더라.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전성기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로 가장 잘 나가는 시대, 가장 잘 나가는 타임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성기를 주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전성기는 자신의 힘으로 유지, 지탱, 연구, 도전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전성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기만 하면 여러분 무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전성기를 여러분 정말 마음껏 활성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오늘 다윗의 이 전성기를 보면은 4절에 그런 말이 되죠.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그리고 5절에는 여부스의 원주민들이 절대로 우리 도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를 이기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부스의 사람들을 이기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은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옆에 보면은 시온산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은 그 모리아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온산에 여부스의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성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그 성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예루살렘은 거점으로 그리고 그것을 도시 삼아 수도 삼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이죠. 전쟁에 능한 자, 전략에 능한 자,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이 전성기를 열어주신 사람을 붙이시고 거할 거점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 이후에 역대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그 18장 6절에 핵심적 요소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을 우리말로 접목하면 뭘 하든지 잘 되게 하시고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 풀어지는 이런 형통의 시대 다윗의 전성기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부터 여러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참 멋진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게 전성기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전성기를 풀어주실까? 전성기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성기는 여러분 학벌이 아니고 연세도 아니고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뭔가 마음이 합하기만 하면 모든 걸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은 놀라운 전성기를 여러분 모세의 전성기 백발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전성기도 여러분 시작됐을 때 작은 아이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나이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상황도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전성기를 열어주는 사람 오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의 일생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법계 중심의 삶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법계라는 것은 당연히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전성기를 허락하시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뛰어넘어 전성기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성기가 열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고 자랑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나가야 나도 좀 덕을 보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제2의 전성기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중심으로 예배할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엘리 시대의 법궤를 뺏겨서 여러분 그 법궤가 블레셋에 있었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곡절 가운데 블레셋 에서 법궤를 여러분 아비나답 집에 70년을 보관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70년의 기간을 알지 않습니까? 엘리 때 법궤를 뺏겼으니까 사울 시대가 엘리 때 법궤를 뺏겼고, 사무엘 목사님이 20년을 치리했고,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을 치리했고, 다윗이 왕이 된 10년 후에 그 법궤를 찾으러 갔으니까 7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를 이주하는데, 여기도 역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말씀 맡은 자의 직무태만 다윗을 무서워해서 다윗이 엉뚱하게 법궤를 이동시키는데, 여러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멋진 리무진 캐딜락에다가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엉터리인데,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가 미쳐 날뛰어서 진행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니까 그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므로 민수기 말씀 행진동에 법궤에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을 또 어긋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고핫 자손 앞세워서 어깨에 매니 하나님이 가는 길 형통하게 하셔서, 아무튼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원리는 말씀을 어긋나면 잘 될 길인데 불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안한데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거죠. 그래서 결국 법궤를 다윗성에다가 안치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최고의 축제의 날,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뻐했던 날, 예루살렘을 탈취하던 날? 아닙니다. 그 안에 성을 만드는, 성을 뺏어서 자기 명패를 딱 붙여서 다윗성?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할 때? 아니에요. 황금을 취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의 가장 흥겨웠던 시간, 다윗의 가장 축제의 날은 그 법궤가 무사히 다윗성에 도착할 때 너무 기뻐서, 안전하게 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감사하는 것이 너무 이게 과해가지고, 여러분 에봇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게 뭐예요? 다윗 중심은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받으셨을 때, 그때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얻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 다윗처럼 예배여야 돼요. 나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은 내 일생의 일주일 가운데 언제 가장 기쁘냐? 교회 오는 날, 찬양하는 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날, 여러분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날, 그날이 나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봉급타는 날의 기쁨이고, 승진하는 게 기쁨이고, 돌아오는 목요일날 애들이 이제 수능을 하는데 합격 통지서 바뀔 때 아싸, 이 아싸는 방언 기도거든요. 아싸 아싸 아싸, 뭐 여기저기 누가 물어보지 않는 전에서 우리 아들 합격했다 누가 물어봤나, 그런 거 그냥 꼬박꼬박 나 승진했다고 누가 물어봤냐고. 교회 간 거는 전화를 한 통해도 안 해요.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이거는 하나를 하는데 우리 아들 합격했다, 세상에 남편이 진급했는데 누가 물어봤냐고, 누가. 그런 일이 되면 너무 흥이 기운 우리의 중심인데,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런 것 그냥 좋은 것뿐이고요. 여러분 예배가 열렸다는 날이 가장 기쁜 날, 성전에 앉아있는 날이 가장 즐거운 날, 여러분 그 마음의 축제가 다른 거죠. 하나님 중심의 축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해서 전성시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제2의 전성기가,
하나님의 후원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고 되게 하는 이런 형통과 평탄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 정말 예배가 회복될 때 기뻐하고 교회 가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말 나의 최고의 축제로 여기고 그것이 터치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여러분 끝물포도 연세 드신 분도 끝물포도가 사실 또 달콤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끝물포도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전성기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는 이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감격은 무엇일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서 나는 일주일에 무슨 소리를 들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슨 말을 들어야 소화가 잘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서 그것이 과연 주님 중심적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즐거움은 세상 것인지를 확인해보는 이런 자기 반성의 시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성시대를 주시느냐? 하나님 우선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전성기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선주의의 선호. 여러분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형통의 문이 열려지고 전성기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있는 그때 뭐가 불편하겠어요? 거할 만한 성도 있겠다, 싸울 만한 병사도 있겠다, 살 만한 돈도 있겠다,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평안하다가 문득 여러분 이 편안함에 깨져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좁아서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순간에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마음이 심히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17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어요.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쳐줬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온성을 뺏어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중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조그만 자기의 그 궁궐 안에 조그만 방 하나, 월세방처럼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겉을 이렇게 휘장하는 뭐 이런 것을 만들었고, 뭐 불편함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 법궤 계시니까 뭐가 불편해요? 그래서 잘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방은 이렇게 초라한가?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한가? 내 궁궐은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그 최고의 여러분 그 인테리어 아니겠어요? 고급지게 멋스럽게 최고로 멋지게 내 집은 너무 큰 집에서 나는 마음껏 걷고 마음껏 활기찬한데, 하나님의 그 여러분 법궤는 조그만 구석에 마치 월세방 사는 것처럼 놓여 있는 모습이 평소에는 괜찮아. 그날따라 왜 이렇게 그게 불편한지 이게 아니죠. 내가 오늘날 이 영광과 오늘날 이 축제가 누구로 말미암은가? 바로 저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하시고 내 뒤를 봐주시니 오늘 내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가고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월세집에다가 두면 되겠는가?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다 깨닫는 날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2절에 불러다가 이차저차니 하나님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나단이 하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좋은 굿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감동이시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라고 동의를 했을 때 여러분 17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두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감동을 다윗에게 전파하셨어요. 첫 번째 감동은 뭐냐? 여러분 그 감동이
여러분 6절에 여러분 6절에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니라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명령하세요. 내가 잘되기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내가 쓰기 위해서 명령하시고 내가 여러분 정말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항상 명령하셔서 너 기도해야 돼. 너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물론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예배자의 입장에서 예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 기도해서 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을 냉정히 따져보면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개인이 잘 됐을 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 어떻게 너를 위해서는 백향목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번듯하게 사는 걸 좋아하면서 내 법궤가 텐트에 있든지 움막에 있든지 너는 어떻게 신경도 안 쓰고 거기서 너 자족하고 거기서 만족하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사, 여러분 그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사에게, 영적 선지자들에게 너 왜 나를 위해서 건축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나님은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텐트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여러분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들이 불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예배자가 불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불편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 예배 그냥 받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때마다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상태 그대로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니 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렇게 초라한 데 있어? 이건 아니지 해서 여러분 이건 아니야. 내가 최고로 예배드리고 싶고 내가 최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것에서 그런지 다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너 땡큐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생각 너 땡큐고 남들이 하지 않는 마음 너 정말 땡큐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책망하시고 불편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불편해서 하나님 더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하나님은 그것도 오케이 하나님은 이것도 오케이. 여러분 둘이 싸우는 거죠. 그거 꼭 예배를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꼭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까? 꼭 그게 무슨 뭐 상가에 있는 교회가 교회냐? 하나님이 뭔 소리요? 상가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지어진 교회도 교회고 여기서 예배도 받고 저기서 예배도 받고 여러분 거기서 더 전진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래 그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죠. 아까 말했죠. 하나님 최고로 우대를 받으셔야죠. 하나님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땡큐다. 단 여러분 그냥 편리한 대로 불편하지 않고 초라한 것도 불편하지 않고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예배는 그런가 진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초라함이 불편해서 이건 아니지. 마음을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를 좀 높여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의 자원함. 하나님은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선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성전 하나님께서 절대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걸 깨달아서 자원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자원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면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불편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은 대로. 그러나 그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땡큐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17장 7절과 8절과 9절은 여러분 그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셔서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 중심이 있기에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 우선주의를 여러분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죠?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주권자를 삼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리라. 여러분 9절에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한 네 백성이죠. 그들을 심고 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옮겨 다니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다 더 높이 하나님을 보다 더 뭔가를 위상을 세워드리고 존중하는 것을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는 여러분 가문의 왕조,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니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문을 내 나라의 왕조로 삼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과 이 하나님의 감독까지 다윗 너 진짜 고맙다. 누구 하나님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그걸 따져요 라고 살아갈 때 나도 불편하지 않았으나 네가 나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너의 가문을 높여 너의 가문을 왕조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구는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말이 틀리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뭘 건축을 해요? 안 해도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맞다고 우깁니다. 틀리지 않 맞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도 맞고 저도 맞고 그도 맞고 다 맞는 겁니다. 단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죠. 반응하시는 거죠. 약하게 살면 약하게 사는 거 반응하시고 여러분 에라 강하게 살면 강하게 사는 거 감동 그대로 반응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우들끼리 생각이 안 맞는다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분 생각도 맞아요. 여러분 나하고 사상이 안 맞는다고 싸우지 마. 그분 생각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분도 받으시고 저분도 받으시니 두 사람은 절대로 싸우면 안 돼. 단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세면 세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됨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서로 생각이 안 맞는다고 분열을 일으키지 마시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 생각도 맞아요. 그분 생각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분량일 뿐이니까 싸우면 안 돼. 일도 마찬가지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죠. 다 맞다니까. 작게 하는 것도 맞고요. 요령껏 하는 것도 맞고요. 물불을 가리자 하는 것도 주님은 다 맞아요.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반응하셨대요. 첫 번째는 무슨 반응이에요? 땡큐다야 이 반응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근데 고마운데 너는 건축하면 안 돼. 주님이 거절해요. 너 건축하겠다는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는 건축하면 안 돼. 이게 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오늘 17장 실질적으로 3절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아까 5절을 안 읽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장막 처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에 있었나니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뭐 그래봤자 뭐가 불편하겠냐. 막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가운데 네가 나를 위해서 쓴 마음 땡큐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땡큐인데 근데 너는 건축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28장 넘겨보세요.
28장. 여러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건축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안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정말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건축 하나쯤이야 식은 죽 먹기예요. 맘만 먹으면 못할 일 없는데 세상 나를 위해서 짓는 성은 뭐든지 해도 네 능력과 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건축을 할 때는 돈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힘으로도 아니요 재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건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1차 소원은 연락되는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이 뭐냐면 건축이에요. 너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너는 전쟁도 많이 했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쌈딱들이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은 여러분 그토록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 피를 흘림이지만 아무튼 피 흘림이 있는 자들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는 자들은 내 거룩한 성전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아니 다 뭐 전쟁은 혼자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했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모리 블레셋을 죽여라. 그리고 죽이도록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죽여놓고 나중에 하신 소리가 건축은 피 흘린 자는 안 돼 전쟁만 자는 안 돼. 이거보다 아이러니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건축에서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게 배제된 건 아닙니다. 모든 준비, 돈 준비, 재료 준비, 설계도 준비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셨어요. 28장 여러분 12절 보시면 또 그가 다윗이죠.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감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 준비할 것들 다 준비시켜 놓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허락된 영역은 어디냐? 준비위원장까지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잘 명심해야 될 일들이더라고. 여러분 준비위원까지는 다윗의 일이지만 그 준비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너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거를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할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걸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교회를 건축하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건축 아니면 반드시 교회가 깨지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의 역할은 너는 준비위원장까지만 해. 그러면 여러분 완성위원장 진행위원장은 누구냐? 내가 고른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외적인 부흥은 쌈딱들이 필요해요. 외적인 부흥, 물질적인 것들 이런 외형적인 것들은 정말로 활동적이고 말 잘하고 생각 깊고 다투기도 좋아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에 안 다투고 삽니까? 교회에서도 말이 있고 다툼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외적인 부흥은 그 힘들이 모아져야 되고 다윗은 다윗의 삶은 외적 사명이거든요. 근데 안에 내실적 완성 여러분 성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 덮임은 쌈딱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뭐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느냐? 여러분 2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22장 역대상입니다. 2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나오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부흥은 싸움닭들이 이루는 거고, 활동적이고 그런 분들이 이루는 거고, 내실적 완성,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내실적 완성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온순한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틀어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흔들리고, 되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외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위원장을 준비위원장을 시키고, 준비위원장을 돈 많다고 여러분 건축 완성위원장을 시켜버리면 반드시 뭔 일이 생기든지 깨지든지 하나님이 안 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 모든 완성형, 모든 이런 완성형은 이제 싸움딱 갖고 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온순하고 여러분 순전하고, 오늘 솔로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뭡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고 온유케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는 어떤 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여러분 일부 제해놓고 오픈됐습니다. 오픈 마인드. 누구든지 오라. 품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고, 당신 이래서 한대, 당신 저래서 한대, 당신 그래서 한대. 여러분 싸움닭들은 여러분 완성의 내적 완성이야. 내적 부흥을 주도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고 저것저것 생각하고 그게 필요 없잖아요. 외적 부흥에는 반드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구나. 다윗은 다윗의 사명이 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맞아요. 그 생각도 맞고요, 저 생각도 맞고. 그러나 생각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생각이 틀리다고 싸우면 안 돼. 두 번째,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 내실의 완성형, 교회의 내실의 완성적 부흥은 여러분 싸움닭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완성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싸움닭 기질이 있어요. 저는 외적으로 부흥사고, 이 싸움닭 기질이 있는 저기에 성전 건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또 온순함이 좀 있는 것 같아. 왜? 제가 깨닫는 게, 내가 이게 솔로몬이 부족하거나,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내가 솔로몬이 부족하거나. 저는 여러분 전쟁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치고 나가는 거, 영적 전쟁, 통성기도 싸우는 것 오라고 그래. 모든 자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온유함, 이 솔로몬의 부드러움이, 이게 우리 교회의 완성형이 왜 진행이 안 되는가 했더니 이게 부족하구나. 없다는 게 아니죠. 없으면 아예 이루지도 못하고 깨져서 여러분 벌써 끝났죠. 근데 이런 거 보니 여러분 온수하남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좀 더 부드러워지자. 왜 아멘들, 어색해요? 왜 아멘들 안 해? 여러분 교회 안에 룰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룰을 나를 위해서 바꿔주세요. 여러분 누가 하씨를 이깁니까? 누가 하씨를 이기냐고. 강씨는 이겨먹고 최씨는 이겨먹어도 하씨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룰은 절대로 안 바뀌니 장씨가 바뀌어야 되고, 이씨가 바뀌어야 되고, 김씨가 바뀌는 게 그리워 안 그리워? 바뀌어야죠. 깨달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내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솔로몬이구나.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뺏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여러분 전쟁이 없었어요. 딱 한 차례
성전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알배기처럼 버티고 있는 그 무리들만 쫓아내기 위해서 딱 한 번 전쟁을 했지. 전쟁도 아니라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생애에 다툼도 없고 소모전도 없고 오직 관리 품고 해결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끌고 나갈 때 잊지 말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 생각이 틀려 먹었다. 하나님은 맞대. 그러나 여러분 분량 양에 따라 여러분 판단은 주께 있으니까 앞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절대 다투지 마시고 그분 생각도 주님이 존중하는데 왜 내가 그분 생각이 다르다고 날리자고 말해요. 그렇죠? 아무튼 믿음의 분량은 주께 있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활동적이고 이렇게 좀 기질적으로 그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만은 앞으로 내실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조금 더 온순하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여러분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건축의 완성형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생애에 혹시라도 뭐 조그만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그만 여러분 이런 학구방 하나 짓는 것도 성경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성기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깨달음이 뭐냐? 바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질적 부흥은 뭐라고요? 온순해야 되는구나, 온륜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 그러한 분위기를 좀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전성기가 우리 열방교회와 이제 여러분 스타일을 바꾸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마지막 끝물포도처럼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부적으로 싸울 일이 있을 때는 싸워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그러나 내부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용사로 살아야 돼. 밖에 나가서도 온순만 하면 안 돼.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때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온순 갖고 안 돼요. 그렇죠? 영적 전쟁은 그만큼 안 되지만 교회 내부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더 온순하게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이런 온순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완성,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 이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 인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교회는 여러분 회의할 때나 교회 일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대오가 있어. 우리는 다대오가 돼야 돼. 회의할 때마다 시작, 다대오.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안 돼요가 없어. 시작, 다대오. 그리고 한 가지 누가 있어? 삭개오. 누가 밥 살래? 시작, 내가 삭개오. 지가 삭개오. 제가 삭개오. 두 분만 있으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